제목이 나빌레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제목인데요. 원래 제목이 나비였는데 나비를 제목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드라마 나빌레라를 생각하게 될까봐, 그래서 나빌레라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제목 나비에서 나빌레라로 바꿨습니다. 곤충은 대부분 다 무섭잖아요. 저는 바퀴벌레가 특히나 많이 무섭습니다. 식물원에, 여기 유명한 식물원 있잖아요. 식물원에 가면은 곤충들 관이 따로 있습니다. 바퀴벌레도 얼마나 큰 바퀴벌레들이 있는지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조그마한 귀여운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큰 메뚜기들이 있죠. 그래서 보기도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풀어놓지 않고 유리관 안에, 플라스틱 관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람을 하게 하죠. 곤충 종류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생긴 거미,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여자 손바닥만한 곤충인데도 무섭지 않고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나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리 주에는 대략 4월부터 나비가 보이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잔디를 깎다가 나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나비 종류가 한 50여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비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 볼품 없는 전 단계, 그러니까 알, 그 다음에 우물거리면서 다니는 애벌레,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번데기, 이 전 단계일 때를 상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만큼 나비가 성충으로 자랐을 때 아름다운 거죠. 이전에 볼품 없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것을 기억할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친히 늙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엘리사벳을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 집을 들어서면서 마리아가 샬롬 인사를 하니까 뱃속에 그 아기,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날 그 세례 요한이 기쁘게 뛰노니다. 아기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죠. 어머나 정말 좋겠다. 이런 복을 받다니요. 난리를 쳤을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랑 좀 다르잖아요. 그 기쁨을 아주 즐겁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게 뭔 일이고?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방방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반응해서 마리아에게 찬양이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신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하게 했을까요? 다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배경을 제가 한 번 더 기억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살아야 했고, 또 자신들의 동족들 중에서도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그들의 이기심으로, 그 다음에 영적 무지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로부터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죠. 과도한 세금을 징수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붙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소외되고 하찮게 취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처지를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위치,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48절 그 말씀, 그의 여종의 비천함과 마찬가지로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3절에는 줄이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표현한 단어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51절에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 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바로 그 앞에 50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은 그 당시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들과 그 왕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급자족이 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충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스로 충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한 자, 줄이는 자, 이 말은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지금의 비천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그 시간들이 이어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그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인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언약 관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이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부하셔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려고 하는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도록 내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 그 율법들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세상의 종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4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종의 비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현대판 신앙 고백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거죠.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한두 가지 영역들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들, 가족과 친구, 교회, 직장, 일과 예배, 건강, 우리의 감정, 나라, 과학, 기술, 우리의 여가 생활, 놀이, 예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악이 도처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희생자가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졌고 우리의 참된 자아로부터도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도 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 간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기도 하고 실수한 것 혹은 범죄를 저지른 것,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들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도 다시 돋아나는 잔디풀, 잡초들 같고 깎아도 다시 돋아나는 그런 잡초들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면은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정말로 일하시나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고 잘못을 한 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나?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그래서 후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필립 얀스가 그의 책에서 말했듯이 죄의 반대말은 죄의 반대말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수 없다는 걸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함과 삶의 고통이 오늘 본문에서 한순간에 바뀝니다. 4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리고는 4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게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 구원 사역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처럼 별 볼품 없던 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지가 나비처럼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빌레아, 나비 같다는 뜻이죠. 나빌레아.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 그의 여종의 비천함, 그의 여종의 비천함이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나의 주의 어머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 소유격과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의 주의 어머니로 바뀌어 있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혹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부릅니다. 멀리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구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54절에서 55절 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 종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것, 구원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가장 적은 숫자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고 신명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54절에도 긍휼히 여기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 혹은 측은히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다만 감정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고통을 가만두고 보실 수 없어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요즘은 그 설교자들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많이 설명해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긍휼하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긍휼하심, 능동적인 사랑, 그 백성을 향해서 능동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혹은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히브리어, 구약에서 표현된 이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될 때 동일한 단어가 바로 오늘 읽은 그 긍휼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감정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악행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게 이스라엘과 맺으신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옛 언약과 다른 이 새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절이 시편 10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소에 시편을 잘 읊었다라는 얘기죠.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그 목적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말의 뜻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가지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긍휼로 새 언약을 맺으신 백성과 그 언약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마리아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기뻐하고 또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또 엘리사벳의 복중에 세례 요한도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고 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 기쁨과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 혹은 우리가 어떤 했던 선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나의 주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율법의 본질을 잃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마리아나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 주의 형제 그리고 내 주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찬양 15장 15절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 인간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빌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주의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내 주의 형제, 내 주의 친구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의 글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썼는데요. 우리가 천국을 바란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그 욕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계속 우리 속에 있다라면은 그거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그것에 맞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허한 빈자리를 친히 채워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가 줄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 친밀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영원토록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이라는 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전 상태로도 돌아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가 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완성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한마디 외친 게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비천해지신 거예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들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비천해지셨고 우리 주님, 왕이신 그분께서 그 왕자에서 대신 내리치심을 당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왕자에서 대신 끌어내리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가난해지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대신 받지 못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우리 대신 긍휼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변덕스러움으로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대신 우리의 위치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다시 그 긍휼하심,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잘못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절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최악, 우리가 가장 나쁜 상태, 그 최악의 상태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못된 죄악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큰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다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배의 목적과 본질은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과 본질입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으로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